신죽기 솔로에서 영숙이가 한 유명하거든요. 누가 소설을 뒤에서 읽는데 왜 그게 반발이, 왜 소설 앞에서 읽어야지, 앞에서 읽어야 읽어가면서 내가 파악한 것은 내 있음에 그 계속해서 유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뒤에서 읽어버리면 이거는 내 현재 있음의 기초 자체가 거덜나죠. 지금 사교는 뿌리채 거덜납니다. 사교가 뿌리채. 이거는 완전 사람이 하나의 사람 자체가 하나의 비유가 되고 말았어요. 내가 실체가 아니고 누구의 실체를 보여주는 비유, 예수의 정의라 하죠. 그걸 가지고. 얘가 제 이름을 한 이유가, 인간에게는 양식이 있어요. 구약입니다. 구약의 양식이, 드디어 구약을 통해서 신약에 오게 되면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쓸 수 없다?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보험을 겸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돈을 그냥 겸할 수 없잖아요. 돈. 신약에서는 이 돈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신청했죠. 그 바리새인이 돈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비난했다 하는 거죠. 이 양식이 돈 됐다가 당신이 돈이었다는 것을, 이 과정이, 이게 인간들은 양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서 그게 거덜나야 된다를 보여주는 대표인물로 포착된 사람이 누구냐면 사교예요. 왜? 사교는 부자기 때문에. 부자고 앞으로도 사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직 있는 사람. 계속 부자 될 가능성이 미래가 창창해요. 그래서 한때 부자라서 사람들 사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부자 될 살면서 시기 나서 미워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하고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저 인간은 희망 없어. 계속 부자 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 부자가 나무에서 예수님까지 구경하려고 하니까 다음 보기에 얼마나 꼴 살았겠습니까? 지가 돈도 많은 데다가 이제 예수까지 찾아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잖아요. 근데 이 사개오가 나무에 내려가면서 돈이 양식이 이거는 이게 이제 거덜났죠. 돈이 양식이라는 사실을 거덜나면 뭐냐 하면 바로 상급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 돈, 이거는 뭐냐면 소유에 해당되는데, 요 상급은 뭐냐 하면 자기가 해야 될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 12제자가 평균 소득이 얼마였습니까? 그런 건 질문 자체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이 한 달 수입이 얼마였죠?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9장 17절에 17절 1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16절부터 보면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하는 것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내가 임의로 이걸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직분을 맡았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급이 무엇이냐, 내게 노동하고 얻을 상이 뭐냐. 옛날에는 노동하면 뭘 줍니까? 돈을 주잖아요. 옛날에는 일해야 양식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노동해서 얻는 게 뭐냐? 그 상은 뭐냐? 이 상은 내가 값없이 전하고 복음에 나의 모든 권리를 쓰지 않는 게, 이게 바로 나의 상이다. 이유가 뭐냐 하면 내 것으로 더 유입될 것들이 없음을 알리는 게 나의 상이다. 난 받을 것 다 받았어. 영생 얻었어. 됐어. 그걸로 끝난 거야. 이게 자기의 상이라. 왜냐하면 어차피 양식은 살기 위한 거예요. 근데 떡 먹고 사는 거나 돈 먹고 사는 것은 후패하지만, 영생 먹고 사는 것은 영생을 얻잖아요. 그 영생을 얻은 그 양식은 영생이잖아요. 근데 영생을 얻은 양식을 뭐라고 하느냐? 그게 바로 성도가 행하는 그 부득불 복음 전하는 그 일.
그러면 목사, 전도 아니, 전도사 아니, 그러면 선교사 아니, 누구? 삭개오. 삭개오 1, 삭개오 2, 삭개오 3, 삭개오. 삭개오 탈락이 좀 있어야 삭개오. 삭개오 잘 사람들은 예, 저도 삭개오 해줄게. 자, 삭개오. 부부 삭개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돈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예, 진짜 이게 복음이네. 돈이 나쁜 게 아니라. 진짜 잘했다. 진짜 이야기할 때. 돈이 나쁜 게 아니고 돈이 있으면 왜 있는 이유가 있는 내 소유의 돈보다 내가 주님 소유가 된 이 가치가 내가 있다는 돈보다 우열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모습입니다. 동대만한테 선교한다고 전도에 돌리는 게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돈 아니고 난 다른 걸 지향하고 다른 데 관심이고 다른 분에 의해서 다루어진다는 거야. 내가. 그러면 그 사람 삭개오는 바로 십자가를 이미 진 예수의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니고 예수의 비유, 예수님의 언유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안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소설을 거꾸로 있는 거예요. 괜히 상처리만 요런 게 미국 시애틀에서 봤던 44살은 상처, 수용기는 상처리만 16개 되는데 이 16개 이상 공부한 지 유튜브 가보면 다 나와요. 16개 영숙이하고 상처리 역대비가 어려운 거 사가지 없다고 역대비 엄청나게 자, 이걸 지금까지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창조와 무엇의 만남, 구원의 만남. 창조와 구원의 만남에서 이 뭐냐면 그냥 구원이 아니고 그냥 새 창조는 그냥 새 창조가 아니라 십자가를 진 새 창조. 모든 인간에게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십자가의 진 새 창조. 그래서 지금 삭개오를 다른 세자를 이야기하라면 삭개오는 지금 여기서 뭐냐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모든 영적 전쟁은 순교자가 발생되면 전쟁은 완료가 돼요. 최초의 순교자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계속 순교자가 나오고 순교자라는 것은 지가 뭐 죽을 자리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선에서 업어치기가 일어나는 정복이 일어나는 전복이 일어나면서 뒤집어짐이 일어나면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어떤 차원에서 소설을 다 읽은 차원에서 아직 소설 끝을 모르는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그들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무엇에 치중하며 무엇의 가치를 우선시하느냐를 비로소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 그것이 바로 나무 밑에서 삭개를 바라봤던 변화되기의 삭개를 바라봤던 그 안목을 이제 성도들이 장착하게 된 겁니다. 성령이 와서 장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미 소설을 거꾸로 읽을 수 있는 것 사람입니다. 스포일러를 다 알아보고 있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예? 스포일러 다 알았어요. 유기의 날에 그 유기한 사람 여자들은 다 알아보는 거예요. 좋아요. 드라마 하면서 드라마 써보면 다 이야기 다 해보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기존의 베일에 해당되는 천의 막에 해당되는 인간의 만남, 구원과 창조의 만남에서 이 구원은 비로소 그죠. 예수님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지닌 자들의 양상 마구마구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자기 엄마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빠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육신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태어난 자가 바로 하늘나라 보는 거예요. 자기 아빠 엄마 교육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애를 가진
부모들은 애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애를 죽일 생각으로 교육해야죠. 최고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이 죽으라 인간아. 굳이 그 애 보고 죽으라고 말 안 해도 그런 시선을 가지고 하게 되면 애들이 엄마 돈 많은 만큼도 시선이 지직 나 천원도 좋아했지 되지요. 애들이 알잖아요. 엄마가 만만한지, 예? 엄마가 만만한지 알면 지직 광선을 쏘는지 안다고.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엄마가 나한테 저가 빌빌 귀는지 애들이 그 귀신이 잘 알아요. 그렇게 애들을 죽이려고 교육하시면 오용 박사 필요 없습니다. 자, 양식을 아까 양식 이야기 양식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5절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께서 땅에 비를 내지 아니하여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이 경작이라는 말 나오죠. 경작할 안 해도 경작해서 얻을 것만 경작 안 해도 그들은 먹었는데 경작할 사람 없어도 초막이 있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아서 이렇게 됐어요. 그 뒤에는 뭡니까? 그 뒤에는 이제 채소와 경작, 채소 이런 게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무엇과 비교하냐면 창세기 9장 3절과 비교가 돼요.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물어 산동물은 너희가 음식물이 되리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죠. 아까 채소 나왔지요. 그 당시는 채소를 주었는데 이제부터는 고기를 먹도록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행하는 절차, 일의 진행에 있어서 이 언어에 해당되는 인간들이 계속해서 생산돼야 돼요. 이 커튼이 있어야 주님께서 계속 이야기할 게 있으니까. 실루엣으로. 그 막에. 인간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숨긴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 스크린 같은 역할이죠. 거기에 스크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처음에는 채소, 그 다음에는 고기. 거기에 신약에 오니까 뭐래서 돈. 근데 오늘 사교에서 돈이 뒤집어지죠. 돈 대신에 뭐냐면 나는 돈을 소유한 게 아니고 돈을 반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는 돈으로 영생 얻는 그것은 이미 아니다 함을 예수를 통해서 이미 확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든지 낙타가 방송 가기 힘들다 했잖아요. 이 돈으로 행복과 기쁨과 영생 얻는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사교가 나무에 안 올라갔으면 어쩔 뻔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 눈에 띄니까 지직하고 봤잖아요. 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자기 뜻이 아니고 나무가 또 안 죽어야 돼. 늙은 공가 아니고 그것도 다 주께서 알아서 하시는 좀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필요한 것은 그 자기의 일에 그걸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비유의 영토, 이 세상을 비유의 영토 삼기 위해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위에 있는 분이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그 다음에 비유 나와요. 11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 전에 10절에 19절 1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해놓고 아브라함 자손 아브라함 은유죠. 그 은유의 의미를 계속 개성된 또 하나의 그 예수님 시대의 아브라함 자손. 이 아브라함 자손이 아브라함 낳았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그 내용을 그 언약적 내용을 삭개도 지니게 되었다. 장착하게 되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하십니다. 야, 이게 바로 연약이에요. 예? 위에 있는 것을 아래로 끄집어 당겨서 돈을 반을 줬고 그래도 내가 미처 모르는 토생한 게 있다면 4배나 반 정도에 4배나 갖겠나이다. 이러한 변화를 준 것은 그 자체가 삭개오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삭개오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바로 삭개오가 잃어버린 것이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자가 된 걸, 이걸 가지고 뭐냐, 구원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원에서, 예수 원이 아니고, 인간 원에서 인간 투가 빠져나오는 현상입니다. 자아가 두 개 있어요. 이거 왜 자아가 두 개냐 하면 예수님이 두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낮아진 모습과 올라가는 모습 두 모습이에요. 완전히 영광이 달라요. 비참하게 오셔서 영광 속에 올라가거든요. 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말씀드리니까, 네 번째 이야기 하겠잖아요. 이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하옵시고 할 때, 우리 보고 하락하는 게 아니고, 요 노선, 이 말이 이 세상의 말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는 말이 인간 언어는 아닙니까? 인간 언어는 무슨 언어라고요? 이게 베일, 천, 비유인데 그 비유의 신뢰형은, 진짜 신뢰형은 예수님이 자기의 남긴 요 말씀 따라 이 땅에 내려와서 이때 다 이루시고 죄를 사하심이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주님의 경륜을 보여주는 기도예요, 주기도문. 주님의 경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에 깨울 때마다 주님이, 거기다가 약간 모형이지만, 작은 예수님 모형을 주기도문 글자 위에다가 애들 기차놀이 하듯이 여기 한번 실어보세요. 요래 갔다 삐삐 뽀뽀 해가지고 이래 올라가는 거예요, 주기도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뭡니까? 영원히 있을지어다. 누가 아버지를 알아요? 예수님은 알죠.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 모든 경로, 그 경로에 우리가 주목한다는 것은 우리도 같은 예수 안에서 버리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뭘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 뭔데? 바로 예수님의 영생을 주는 것. 주님의 영생, 주님께 양식은, 아까 요한복음 4장에 주님께 양식은 있다. 그 양식은 뭐냐? 사마리아 여인이죠. 너희들이 사다 주지 않은 빵 말고 다른 양식이 내한테 있다. 그 양식은 영생 얻을 자, 삭교 같은, 쉽게 말해서 삭교 같은 사람을 계속 양산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다.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삶이고 자신의 할 일이 있었다. 추수할, 너희들이, 내가 추수할 때 너희는 그냥 거들기만 하면 돼. 추수는 내가 한다.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잃어버린 것, 하나님 모시기 잃어버린 것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하십니다. 이 삭제를 두고 이야기한 거죠. 자, 11절 봅시다. 이 말씀을 더하고 있을 때에 여기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당장 올 줄로 생각하면 이제부터 시작했어요. 자, 이거는 구조가, 아까 있는 구조와 똑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예요. 흘러내려오는 구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제 휴지 없지요?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데, 위에는 왕이 있어요. 왕. 네, 감사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현장을 떠났습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무슨 뜻인지를 알지요. 왜? 언어 자체가 인간 세계에서나 유통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말을 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처음 했던 인간 세계에서 자기가 아까 인간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드디어 각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떤 나라 사람이 귀족이 있는데, 귀족은 왕이 아니니까 귀족이 왕이 되기 위해서 먼 나라 왕위를 받으러 갔구나. 비로소 이제 그들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면서 그들은 말려든 거예요. 서서히 이제 예수님께서 말을 하니까 그들은 이게 비유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납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만 하세요. 우리는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 듣고 나면 이해가 안 돼요. 이 왜 그런 현상이 됐냐 하면은 여기에 27절 때문에 27절. 그리고 나의 왕정을 원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라 내 앞에 죽이라 했어요. 이게 결국은 어떤 귀족이 왕의 자기를 받는 왕위를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죽여야 될 자를 죽이겠다는 계획을 실천하는 그 왕위를 받는 일이에요. 죽어야 될 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걸 뭐 쉽게 하면 이거죠. 불교죠, 불교. 분류하는데 분류를 너희들이 자의나 너희의 뜻에 너희들의 선택에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류, 한전 죽임을 당한 이 자들의 이 분류는 어디서 영향을 줬느냐 하면 어떤 귀족이 왕이 되는 이 과정이 그 효력이 결국은 그 인간 세계에 죽음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계는 어떻습니까? 나의 부당한 노력과 애씀으로서 내 운명이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까? 아니죠. 누구 선에서 이루어집니까? 윗선에서, 예수님 선에서 각 개인의 운명이 이제 박살나든지 안 가면 영광 얻든지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볼 차례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요. 그러니까 아까 27절, 그 위에 26절을 봅시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제 요 본문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뭐냐면 비유에 불과한 걸 진실하고 여긴 것은 빼앗기겠고 빼앗기겠고 무릇 이거는 은유입니다. 알고서 갖고 있는 사람은 진실이 보태질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은유를 우리 자신을 봅시다. 나는 내가 아니다. 진짜 나는 나에게 보태져야 된다. 아는 사람은 진짜 나를 만날 것이고 아니야. 현재 내가 있다는 이게 진짜지. 나 말고 지킬 것은 없다. 나는 내 지켜질 최종적인 것이다 여긴 자는 사정없이 진실이 오게 되면 이 거짓 비유야. 어디서 거짓 비유가 진짜 의도를 하느냐. 어디 이 천인데 벨인데 커튼이 어디 그 진짜를 하느냐 하고 빼앗기게 된다. 참 쉽죠?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데 이게 진짜 쉬운데 왜 관심사가 응? 왜 관심사가 자기 외에는 관심이 왜 없냐 이 말이죠. 이게 쉬운데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에 아까 그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주께서 뭐를 찾아야 되냐 하면 주님께서 잃어버렸다고 여긴 자만 골라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나 잃어버린 자 맞습니다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 사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없는데 십자가에서 여기 성령이 오게 되면
내가 가짜라는 사실, 내가 진짜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 마귀한테 빼앗겨서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나 말고, 창조 안에 있는 나 말고, 예수님 창조 안에 있는, 새 창조 안에 있는 나, 소설은 뒤에서 읽으니까. 뒤 소설에 나타나는 그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볼 때, 나는 잃어버린 자 맞습니다. 왜? 육신이나 모든 욕구가, 천국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내 믿음과 소망, 사랑도 천국에 부합되지 않아요. 기꺼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자한테 후딱 두고 나와야 돼요.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것은 어떨까? 그냥 잃어버린 자 여기 있습니다. 아예 성을 이름 바꿨어요. 김 잃어버린 자, 채 잃어버린 자. 성을 그렇게 바꿔도 괜찮아요. 자,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그렇게 했다면. 그렇다면, 앞에 그 열 문화 비유는 결국은 26, 27의 결과를 낳기 위해서, 왕이, 의도적으로 벌린, 은유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낯선 환경, 기존에 돌아가는 인간식으로 납득이 되는 식이 아니라 납득되는 것과 너무나 이질적인 다른 변화를 주입되어 있다, 개입되었다. 그게 열문화 말씀으로 되어 있다. 다른 말, 이거는 비유라는 것으로 이렇게 개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 보기에 말도 안 돼. 참으로 이거는 이런 일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3절에 좀 억지스럽게 짝이 없는 일들이 있나요? 우리한테 인간에게 납득이 안 됩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를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고 가라되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에 보내 가라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용들이 각기 억지 장사를 가지고, 자, 여기에서 커튼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쉬워요. 커튼이 이렇게 굴러기는데, 커튼이 함께 있다가 한 분이 커튼 뒤로 가버린 거예요. 왕위를 받기 위해서. 이거는 십자가 죽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십자가 죽고 난 뒤에 사라집니다. 사라질 때, 그럼 이 땅에서, 이게 창조 아닙니까? 이 창조 원을 합시다. 창조 원 세계에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 창조 세계에서 예수님이 더 이상 있음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없죠? 없음이에요. 없다는 말은 살아남은 그들이 있음이 되는 거예요. 있다면.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 빠졌으니까 유일하게 있는 것은 자기들만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주님이 없다는 말은 주님의 뭐도 없었다. 고난 주님의 선택성, 주님의 왕위에 발휘할 수 있는 능력도 이거는 있음의 세계에서는 다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없어지고 사라진 것에 왜 신경을 씁니까? 라는 이야기가 여기서는 악한 종들의 이야기예요. 악한 종들의 이야기예요. 자, 이제 이 말을 두 문장을 쓸 테니까 두 문제의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차이점을 누가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는 내 죄를 위하여 죽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문장. 우리는 내 죄를 위하여 죽은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음을 사랑한다. 언주기에 우리는 내 죄를 위하여 죽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내 죄를 죽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음을 사랑한다. 어느 쪽입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겠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예수님이 살아있음과 내 살아있음이 경쟁을 하게 돼 있고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내가 진정 살아있느냐 아니면 주님이 진정 살아있느냐.
뭐 둘 다 살아있다 하면 되냐? 둘 다 살아있다면 안 돼요. 왜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죽든지 주님 둘 중에 내는 죽고 그리스도 살아나는 거죠. 나는 죽고 나는 한쪽에 살아있는 곳에 합류되어야 되지. 둘 다 살아있는 건 안 돼요. 그러나 이쪽에 되게 되면 나는 살아있고 누군 죽어. 일본은 누가 죽어있고? 한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우리는 그분을 기념해야 돼. 그래야 돼. 하지만 지금은 누가 살아있다? 예수님은 죽었고 누가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내한테 치중하고 관심 있고 집중해서 살아야지. 이게 우리 도리 아니냐?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요 1번, 2번 구분해도 여러분들이 이단과 복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읽는 것이 함께 있다 할 때에 두세 사람이거든요. 숫자 카운트하세요. 하나, 둘, 끝. 아니 그래 하면 안 되지. 예. 두세 사람이니까 내 이름이 한데 주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름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집 계약할 때 뭐 씁니까? 사인하죠. 사인이 그 누구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잖아요. 내 이름을 썼다는 것은 내가 안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내가 안 죽을 뿐더러 이 집은 내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살아있다는 말은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는 무슨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사인을 했다는 말은 네 사인을 죽은 인간이 사인을 왜 죽은 자가 주님을 사인을 해야지. 주님 사인을 해야지. 주님 뭐 있어야 사인을 하지. 그러니까 니는 진짜 복을 안 받은 사람이란 맞아. 예수님은 나를 자꾸 살아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그건 죽은 자, 그건 예수님의 믿음 갖고 있지 했으면 안 되죠. 이게 안 된다 해서 내가 또 내 마음도 성령 줄 수는 없으니까 이게 참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나의 인생사가 십자가 인생사로 바뀐 것이 사교잖아요.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열문화 중에서 어떤 사람은 왕에게 반발했잖아요. 그러면 반발 안 한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반발 안 한 사람이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없는 사람으로서 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의미를 몰라요. 삭개오는 알지만 그러나 삭개오는 알아요. 내가 삭개의 이름으로 있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함몰했다, 너를 지배했다, 정복했다 이 뜻이에요. 네 이름 말고 내 이름으로 네가 운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운명이죠. 그러니까 이 열문화 비유에서 두 종류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우선 왕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왕위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인데 단지 왕위에 대해서 옹호한다고 해서 착한 종이 아니고 나는 지금 없는 그분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은 나는 비유니까 내 존재 자체가 나한테는 주님을 대신한 비유에 있으니까 내가 있다는 것은 그 왕이 여기 계시다는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왕이 현재 어디 출장을 가든 어디 가든 지금 그 왕 될 사람이 나한테 일을 시키니까 그 주인 앞에 일을 시키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이야기예요. 그 달란트 비유가 좀 비슷한 그 내용을 하고 있죠. 그 15절에 보면 귀인이 왕기를 받아가지고 와서 은준 종에게 각각 어떠한 장사를 하고자 하여 첫째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누나로 열분을 남겼나이다. 그 왕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나는 영원한 당신의 딸랑딸랑 종이다 뜻이에요. 네. 그러면 그 왕위됨을 원치 않았다는 것은 전에 종이로 행세했지만 종인 것처럼 행세했죠. 종인 것처럼. 예. 나한테 없기만 해봐라. 나는 당신 더 이상 종 되기 싫어. 하여튼 그기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 뭐가 연계가 되느냐 하면 귀인이 왕이 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나누는 일과 이게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관련성이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분류작용이에요. 분류작용, 사람을, 인류를 둘로 분류하는 거예요. 뭘 더 하나 잘 그런 거 관계없어요. 그냥 분류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냐면 중심을 보는 겁니다. 네 실적 얼마 남겨서 월급 얼마야? 그건 묻는 게 아니고 중심이 너희 일 하는 거야? 아니면 주의 일 하는 거야? 그거 묻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처럼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는 버리운 자다. 분류되는 데 나쁜 쪽으로 분류된 자다. 그럼 반대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분류되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분류된 자가 된다. 그런데 아까 삭개오는 뭔가 위에서 내려와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11절부터 나오는 열 문화 비유는 처음부터 여기 처음부터 왕이가 등장하는, 귀인이 왕이 된다는 그부터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의 초반부 생애, 흐름하게 왔다가 십자가 죽는 흐름한 인생, 11절부터 27절까지는 십자가 죽고 난 뒤에 드디어 실상이 드러난 그 후반부의 예수님의 위력, 예수님의 굳이 하고 싶어 한 거, 그 분류작업, 거기에 치중을 한 거예요. 근데 소수는 이제 거꾸로 이런 건 맞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을,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무슨 뜻인지를 그들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마치 그 제자들이 빵 사올 때, 빵 먹으려고 사왔지, 이 빵이 그 빵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없는 사이에서 단독으로 예수님께서 일을 벌려놓으니까, 아, 이 양식이 아니구나. 주께서 일은 다른 데 있구나.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주의 일은 전복 그냥 진짜 파는 거 말고 전날 파는 거 뒤집기. 주의 일은 뒤집기다. 인간 1에서 인간 2로 뒤집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 1에서 초반기 생에서 예수님 2로 영광의 사원을 되면서 인간도 같이 연동되어서 자기 백성도 전복 뒤집어지기를 한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신문화에서 분류를 하니까 우리도 분류해야지. 하나는 뭐냐, 악한 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악한 종의 그 심리 상태, 그 정신 상태,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봅시다. 여기에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그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였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가러 갔을 때에 그 왕위를 원치 않는 사람들, 어떤 어떤 회사 사장이 총괄 회장으로 이제 등극하려고 갔을 때에 노조에서 따로 정보 모아가지고 이 사람 절대로 그 회장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재벌들 망합니다. 라는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따로 보내어서 회장 심사하는데 관여해가지고 회장 못되게 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청문회 하면서 비로소 들통난 거 있잖아. 청문회 하면서
땅을 왜 숨겼느냐, 논문을 왜 뺏겼느냐, 이 건이 김건희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그렇다면 그래서 악한 종이 됐냐? 악한 종이 놓습니까? 부지런합니까?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 마귀들이 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부지런 떨고 나름 굉장히 열성과 성의를 다하여 절대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또라이라는 거예요. 그냥 과된 망상증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악한 종의 그 심보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들 있다. 이 심보가. 교회 50년, 60년, 목사, 장로, 집사들 소용없어요. 다들이 내가 또라이인가? 그 있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내가 왜 믿어? 내 챙길 것만 챙겨야지. 목사, 장로, 집사, 목사 돼가지고 권사 좀 돼가지고 아이고 교회에 다녔어요. 거사님이에요. 양심껏 살겠네요. 아이고 그러면 절대로 물건 팔 때 안 속이겠네요. 그러면요 내가 큰 교회 다 데려가는데 그렇다면 내가 안심 놓고 내가 그럼 옷 3벌 주세요. 이한테 이익이 오는 그러한 경제 효력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되지만 있지만 굳이 예수를 믿어야 돼. 효과만 있으면 되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런 생각. 이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50년 지나도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하고 모든 말씀은 이게 은유입니다. 은유의 성취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은유를 성취할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은유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한 번씩 경륜하면 돼요. 십자가를. 악한 종이 이렇다고 나오는 것은 후회가 주님에서 뒷담화하는 거예요. 주님 보고 노골적으로 나쁘다 하는 교회는 없어요. 하지만 불만스러운 거, 주님께 불만스러운 뒷담화는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9장 14절의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동영상 2번째 했던 거예요. 동영상 2번째 기억나죠? 기준이 뭐라 했습니까? 기준이에요. 최종 기준이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책망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이건 천국 백성이에요. 책망이다. 왜 책망합니까? 19장 14절 이 말씀이 아직도 녹록지 않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게 살아있으니까요. 주님 살아있으면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이거는 내가 입 닫고 지금 악을 쓰고 믿으니까 믿어주는 것이지 실제로 있는지 누가 아는데 이거 하더라고요. 예. 본인이 차다 큰 소리 해가지고 보니까 놀랐는데 내가 지 말 뺨 때리면서 이러면 안 되지. 예? 해가 또 그동안 너에게 해줄 게 얼마인데 여기 와서 하느냐. 그럼 자기가 자기가 내부에서 지가 지보가 싸우고 몇 살 정도 난리가 아니에요. 예? 보통 나오잖아요. 천사 이목포티 막 나오고 악마 이목포티 나와가지고 벌건 악마 나와 해가지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 약을 사야 돼. 아니야 살 필요 없어. 사야 돼. 가지고 광고에 나오잖아요. 예, B급 광고에. 거의 이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 나는 이미 이거 야한테 해당되는 사람 없어. 왜 아니에요? 해당돼요. 그때마다 이런 그 말씀이 그때마다 나는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구나.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끝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잘했다 충성하면 좋으나 이러면 끝나는 문제인데 뭐라고 됐냐 하면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복을 건설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이 말은 왕위를 받다 하는 단지 왕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이 같이 거주할 수 있는 영토까지 부여받았다. 이게 뭐냐면 아까야
창조, 예, 창조 새 하늘 새 창조에 있는 창조. 십자가의 마음 갖고 있는 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새 창조.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에요. 열 골, 영토잖아요. 근데 열 골이든 다섯 골이든 한 골이든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은 그 영토의 왕은 단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 땅에 초락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가리워져. 왕이가 왕받을 뿐인데 왕 아닌 것처럼 위장해서 오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소설을 벌써 봤듯이 마지막 왕이 오실 분이 바로 그런 식으로 온 거예요. 왜? 굳이 왜? 분류하기 위해서. 왜 분류하는데? 왜 분류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갖고 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설 때까지 그 마음이 아니면 이 고래, 이 새로운 천국에 합류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가짐을 달리 바꾸는 거예요. 자,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골, 5골, 또는 1골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 10골, 5골 받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주의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금으로 사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나이다. 야,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 원에서 그대로 인간 원을 유지하면서 온갖 핑계 다 내는 사람들이에요. 인간 원이 완전히 뒤집어지기는 싫고 뒤집어질 마음도 없고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지식을 계속 수집하는 거예요. 자기 인간 원은 유지되고 하나님의 지식들을 여기다 다 모으는 거예요. 모으면서 뭐를 계산하냐면 혹시나 그런 게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그 엄한 분이 진짜 왕위를 받아고 왔을 때에도 내가 다치지 않도록 이 인간 원이 다치지 않도록 당신이 주신 것을 내가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답하실 때 선처할 수 있는 선처해달라고 통박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그거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온갖 그 추앙의 단어를 다 소용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고 무섭고 특히 당신은 심지 않은데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은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악한 종이라 했죠. 여기서 주인이 하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네 같은 인간에게 나는 엄하다. 네 같은 인간에게 엄하다. 내가 엄한 줄 알아. 내가 엄함으로서 내게서 너 같은 인간에게 비로소 난 엄한 존재로 성장한다.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오늘 은행에 두지 않았냐? 그리하면 내가 와서 별일까지 찾아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인간은 그 왕이 한 문화를 줬잖아요. 근데 이 인간의 악한 종은 뭐냐? 나를 위해서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은 그런 뜻이 아니고 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준 이 한 문화가 은혜에 가서 이자를 해서라면 더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왕의 입장을 생각하고 자기 단돌이 자기 방어 목적 최선의 방어를 하겠다네. 마지막 방어선에 최선의 방어색을 자기가 강구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은 마무리해야 되겠죠. 이런 생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이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호들갑 떨 게 아니고요. 예. 나 그래도 뭐 착한 종인데 이래가지고 스스로 위로하지 말고 요 말씀을 나라는 영광 무대에 그대로 들추어 내준 것을 감사하면 되죠. 나라는 이 영광 무대에 이러한 두 종류의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라고 비출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몸에 죽으심도 있고 구원도 있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이래서 지옥이고 이래서 천국이야. 그 양쪽을 다 보여주는 십자가가 있는 사가 성령에서 성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세상은 달라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우리 속에 본 내용으로 차지해서 이제가 우리가 이 말씀의 은유로서마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